그 북한 선교제의 비전을 중국에서 받고 2003년도에 한국에 입국해서 제가 그 한국에 있는 정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게 정신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그러면서 그 인천에 있는 인천제이교회, 그 기독교회 대형교회거든요. 인천 제이교회에서와 또 100주년 기념교회 선교사 묘원을 관리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지목하셨던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그 북한부서 이 담당 사역자로 4년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큰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북한부서 담당 사역자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이 북한부서는 교회 안에서 북한부서는 이렇게 생산부서가 아니고 이 소비부서라는 걸 알았어요. 보통 이렇게 그 연말에 되면 이게 각 부서들마다 그 예산을 따가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서는 더 많이 주고 어떤 부서는 어떻게 가져가고 그런데 어쨌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들에는 이렇게 헌금을 하고 막 이렇게 그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의 유익이 되는 어떤 그런 생산적인 어떤 그런 부서라고 어떤 경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 부서는 이 그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부어야 되는 거예요. 부어야 돼요. 캐밀리게 이게는 이게 좀 이렇게 미움계 아닌 미움계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회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북한 부서만 자기 새끼인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새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 북한 부서는 진짜 진이 빠져요. 진이 빠진 어떤 그런 부서고, 정말 열매가 없고, 영적 싸움이 엄청 강한 어떤 그런 부서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북한 부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북한 부서뿐 아니라 우리 다국민 사역자들이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이게 한국 안에는 이렇게 그 다국민들이 개척한 교회들도 많아요. 또 개척교회, 다국민 개척교회에서 가서 뭐 섬기기도 하고 이래 봐서 좀 어느 정도 다국민 개척교회의 형편들도 많이 경험해봤는데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예. 이런 그 현실을 보면서 이런 다국민 선교 목회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 북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탈북민 성도들을 양육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늘 했어요. 아침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이 목회 길을 제가 밥벌이를 하려고 가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다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할 때 다른 데서도 제안도 하죠. 우리 어떤 교회 부교육자를 좀 사역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 교회를 하나 더 세워볼까 이런 생각을 우리 다국민 사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한 것도 많은데 굳이 또 교회를 하나 더 세우면 또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선교회라는 시스템으로 이 선교회 중심으로 탈북민들을 신앙을 이렇게 깨워내는 운동을 좀 해보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다이스위먼 맷돌 선교회라는 어떤 그런 명령으로 선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다이스위먼 맷돌 선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첫째는 통일 캠프 사역이 있어요. 이런 그 컨퍼런스 같은 이런 통일 캠프 사역이 있고, 그리고 이게 사관학교 사역이 있어요. 사관학교에는 그 학교 커리 내용이 말씀, 그다음에 성령, 기도 이런 강의들이 있는데 이런 사관학교 사역이 있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소그룹 모임. 그리고 이게 그 한국 교회를 향해서 탈북민들만 왼쪽으로 이렇게 무장해내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려면 이게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국교회를 깨어내기 위한 어떤 영성 집회의 그런 사역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회통합학교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미디어 사역, 그리고 간사활동, 간사들의 활동,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사역 하나 소개하면서 이게 왜 이게 탈북민들을 위해서 통일선교에서 이런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시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탈북민 통일 캠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탈북민 통일 캠프가 참 필요할까? 솔직히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이면 집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굳이 뭐 우리까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냐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탈북민 통일 캠프의 영적인 어떤 그 실체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 탈북민들에게 신앙생활이든 한국 사회에 와서 새로운 정착을 하는 생활이든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탈북민 성도들의 심령이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탈북민 성도들이 심령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새로운 사회에 입문한 탈북민들은 이 심령이 거의 그냥 침체된 상태에서부터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후에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 새로운 문화 충격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눌려있어요. 마음이 눌려있어요.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기에 앞서 심령이 벌써 눌려있으면 싸움에서 벌써 지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두 정탐꾼이 들어갔죠. 두 정탐꾼이 들어가는데 그 정탐을 해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심령이 녹았다고 그래요. 심령이 녹았다고 그래요. 그 전에 12정탐꾼이 들어갔을 때는 12정탐꾼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만큼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엄청난 어떤 군사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대해서 그 싸움이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심령이 녹았기 때문에 바로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뭐 사회생활 정치하는 것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던 시작하는 것인데 심령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벌써 눌린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나와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어떤 인맥이라든가 모두 자본주의 산업사회에 의해 필요한 경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서 정체성이 혼란이 막 와서 막 흔들리고, 여러분, 이게 그 탈북민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는 북한 주민들 똑같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는 탈북민들 보고 먼저 온 통일이라고, 제가 실제로 한국에 보니까 진짜 먼저 온 통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입서비스겠지. 우리 그냥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입서비스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독일에 와보니까 진짜 먼저 온 통일이 맞구나. 이 동독 사람들이 통일시대에 우리 지금 탈북민들이 고민하는 문제도 그대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실들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먼저 온 통일이라는 이 탈북민들이 이러한 공고한 자리에서 세워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놓는다면 나중에 통일 북한 사회에서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독일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맺힐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그래도 소수잖아요. 소수인데 이제 나중에 통일된 한반도의 북한은 다수거든요. 2천만이 넘어가는 백성들. 여러분, 이 소수의 문제에서 이게 해결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답을 못 찾아내면 통일이 그 부담이라는 건 더 큰 어떤 짐으로 이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먼저 통일 사회를 먼저 좀 연구를 좀 이렇게 우리 선교회를 시작해가지고 통일 사회를 먼저 좀 연구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에서 제가 독일 통일을 쭉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나중에 와서 같이 강의 기도회 참여하던 스태프들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다 떠나갔다. 그래서 하다가 결국 이렇게 통일이 딱 된 그 시점까지 이렇게 연구하고 그다음에 못하고 결국 이게 같이 동역자들이 신명도 같이 올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말하는데 제가 독일 통일을 제가 이렇게 주목하는 거는 왜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질서가 확립되는 어떤 그런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독일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가 확립된 그런 통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일이 물론 일부 사람 독일 통일과 북한 통일은 남북한 통일은 좀 많이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은 그런 큰 틀 안에서는 돼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독일 통일을 연구를 쫙 하면서 보니까 독일 사회의 현상을 보고 보면 여러분 통일 전에 동독 사회는 서독 사회하고 엄청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독일 현지에서 살아보신 분들도 더 많이 그 자료들이나 그런 사실들을 더 잘 알겠지만은 엄청난 교류들을 했더라고요. 동독 주민들은 이 서독의 TV들을 아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고 동독 경제의 5분의 1이 서독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인가 한국에서 중국이 어떤 여소수를 가지고 흔들어 보니까 한국 경제가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어떤 그 우선도가 그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 동독 경제의 5분의 1이 어떤 그러한 부분을 서독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서도 그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동독이 제일 잘 살았대요. 예, 제일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동독과 서독은 이게 사회에서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어서 서로 교류도 많이 했고 문화 교류도 끊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 동독이 붕괴될 시점에서는 이 탈동독을 해서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됐대요. 네. 우리는 이제 탈북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교류가 일어났대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하선 교사님이 이렇게 통일 방안은 교류다. 그런 것에 철저하게 제가 공감하고 그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교류를 했던 독일 사회도 통일 이후에 큰 후유증을 앓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에 통일 독일 사회에서 일어났던 한 대규모의 시위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시위에서 들고 나왔던 구호가 아주 과반이었어요. 어떤 구호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는 베를린 장벽을 다시 원한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높은 장벽을 원한다. 지금 이번에 우리 베를린 장벽도 가서 이렇게 탐방했잖아요. 아찔하더라고. 인간이 높으로서 건널 수도 없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어떤 장벽을 원한다. 그렇게 아직도 이제 이번에 탐방하면서 이렇게 그 분단이 어떤 그런 통합의 사회적인 문제가 구시대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교류를 이렇게 엄청나게 했던 독일 사회도 통일 이후에 이런 엄청난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남북한 교류가 그냥 꽉 막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거는 통일은 재앙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통일이 되면 그냥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끌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어떤 실마리를 한번 이렇게 찾은 어떤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교회사를 쭉 연구하다가 그런 실마리를 하나 이렇게 찾게 돼요.
저 이게 그 신대원 졸업 논문이 러시아 혁명이었거든요. 네, 러시아 혁명이었어요. 18세기부터 18세기 중엽인가 그때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쭉 일어났던 영국과 미국 사이에 일어났던 그 대각성 운동 있잖아요. 그걸 이게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 온 세계를 뒤집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그 대각성 운동의 어떤 그 출발지였던 그 경건 운동의 출발지였던 그 모라비안 공동체, 그걸 이제 가서 탐방을 했잖아요. 아,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각성의 운동의 어떤 그런 시발점이 일어났던 그걸 탐방하면서 좀 의미 깊은 어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어떤 그런 형제들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가 영향을 받고, 그것이 영국 사회를 깨워내는 어떤 그런 운동으로, 각성 운동으로 일어났고, 그것이 또 이 미국 사회를 더 개혁시키는 어떤 그런 영적 운동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같은 시기에 러시아에도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요. 그 18세기하고 이게 그 18세기 때 20세기 초 그때 이게 영국에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그 기계들이 막 이게 새롭게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영국 사회의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열악한 상황, 이거 장난이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그런 증거들을 바라보면, 역사들을 볼 때라 보면, 거기 그 사회적인 그 어둠이 엄청나게 짙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도 그때 당시 1차 세계대전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사회적인 그 짜르 정부가 가지고 그 사회적인 엄청난 그런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회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그 사회를 뒤집힌 게 아니라 그 사회에 불의한 어떤 그런 걸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회를 그 모든 어둠의 환경들을 복음으로 승화시키는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어두운 사회를 혁명으로 뒤집어 엎었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아, 그렇다. 똑같은 상황에도 이 복음의 힘과 이 혁명으로 이렇게 그 뒤집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른 걸 보면서 여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반도의 통일 사회는 수많은 차이와 갈등들로 이렇게 그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6.25라는 엄청난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게 한국에서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그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해군 뭐라 그래. 해병대 옷을 입고 다니는 할아버지들. 이게 전도를 하면 이게 전도지 주면 할아버지들 있고, 이게 무슨 단체인가? 우리 탈북민들을 이렇게 그 복음 전도하는 어떤 그런 그 전도 활동하는 빨갱이들하고 상종을 하네, 입에서. 진짜. 6.25의 그 상처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 뭐 대한민국과 한국과 그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가 40배 정도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문화적인 차이라는 그것부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미워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뭐 오히려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미워. 이 사회가 미워. 왜? 이 경제적인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그냥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통합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엄청난 그 문화적인 차이, 그 접촉 충돌된 난제들이 있어가지고 통일이 돼서 감히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러한 이 원수지고 이러한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나와서 그 문화적인 어떤 지적 차이에서 눌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부흥이 되면요, 하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요. 하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요. 이까지 그 문화들에 이렇게 뭐 미국 문화가 뭐 아무리 높다 한들, 대한민국 문화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의 문화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얼마든지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부흥된 사회는 그 안에 상처와 그런 것들을 다 치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 심령을 깨어내기 하는 운동은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문화의 차이와 빈부의 격차와 성격의 차이와 제도의 차이와 국경의 차이와 민족의 상처의 그런 모든 차이를, 그런 가치들을 받고 일으켜낼 수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독일 통일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열악하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이룬 것일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통일한국은 부흥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한번 일으켜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그 교회사를 연구하다가 제가 이게 졸업 논문이 러시아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혁명 같은 어떤 그런 나중에 통일사회는 혁명이 일어날지 아니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지, 그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연구를 하는 것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그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했잖아요. 기도하는데 탈북민 집회를 일으킬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미 국가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났던 건 다 이 사경회, 기도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탈북민들한테 어떤 복음 집회를 일으킬 것에 대한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딱 받았지만은 제가 그 전부터 이런 그 캠프를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참가를 해보고, 나중에는 이게 참가했다가 이렇게 스텝으로 섬겨도 보고, 나중에는 이런 이 캠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획도 해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캠프를 한번 일으킨다는 게 얼마나 많은 큰 비용이 든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아침에도 내가 오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게 들어가는 재정과 그 인력과 또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이 엄청난 어떤 그런 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그런 마음 주셨지만은 그냥 기도해서 그냥 간단하게 선포했거든요. 주님이 이런 집회를 일으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또 이제 스태프들이 저 목사님이 또 무슨 사고로 치라고. 그런 짐들을 알기 때문에 선뜻 나서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주님 보십시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혼자 못하지 않아요. 이 동역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이렇게 같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받았지만은 그 짐을 시기 싫어가지고 살짝 빼려고 했어요. 솔직히. 근데 주님이 재차 저에게 했던 마음을 주시는데, 너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내가 왜 살인자입니까? 네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집회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만일 그 집회가 일어났을 때 거기 와서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날 영혼들이 있을 건데, 내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그 집회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 살아날 영혼들에게서 살아날 영적으로 살아날 기회를 뺏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영적인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있잖아요.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파하라. 만일 내가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런데 만일 내가 전파했어도 듣는 자가 듣지 않는다면 그 피값은 그들에게 돌아갈 거야.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에베소 교회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 왜 지옥으로 빠져요? 우리들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빠집니다. 그런 피값을 너희들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만 깜짝 놀라가지고 없는데 그냥 나가서 그냥 전도를 했어요. 뭐 통장에 10만 원도 없거든요. 그냥 저기 그 탈북민 동네에 가서 그냥 혼자서 나가서 찬양을 했어요. 캠프 전도를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양
중국에서 저기 북경에서 제가 구할 때 어떤 그런 심령, 하나님 내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얼마나 고함치면서 기도했던지 누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차가 와가지고 이런 주민동네에서 이렇게 소리를 해서 진정하면 안 된다고. 아, 내가 전도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조금 소리 낮춰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전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모여져서 캠프를 진행했어. 그때 주님이 내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 이때까지 맛을 못 보았던 성령의 새 술이 맛을 볼 거라고 이렇게 주님 마음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캠프를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5차에 거쳐서 이 코로나 때도 진행을 했어요. 코로나 때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캠프를 진행하면서 이 여름 휴가를 포장한 집회를 했어요. 여름 휴가로 같이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낮에는 이게 좋은 이렇게 문화 공연도 좀 들어서 잘 먹게도 주고 이래서 이렇게 저녁에 그냥 2번 그냥 2박 3일 집회를 그냥 저녁에만 탁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국 땅에 왔는가? 한국에 이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목숨 걸고.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국경을 넘을 때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할머니들, 애들 같이 젊은 사람들 지에서 차를 냈다고 막 먼저 이렇게 막 그 진창길을 온방 건너서 넘어야 되거든요. 국경을 넘는데 한 번에 서요. 근데 늙은이들이 애들을 같이 일하는데 그 진창길 어떤 데 이 구덩이가 이렇게 쭉 빠지면 완전히 이렇게 완전 묻혀버린 그런 구덩이들이 진흙 구덩이들이 있어요. 그 노인들이 거기에 팍 빠져는데 그 손주들이 삼촌 우리 할머니 살려줘 하는 그 머리 끄대를 잡아가지고 여기 꺼내가지고 어깨에 들고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어떻게 왔습니까? 목숨 걸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죽음이 없다는 강에서 자유롭게 지기 왔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어두운 불꽃 같은 우리의 영혼을 태울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절대로 거기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막 선포했어요.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물론 많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모르지만 몇몇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이때까지 교회를 그냥 어떤 도움의 어떤 이용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만 내가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도움받게 다녔는데 이건 삶의 문제구나. 내가 이제 좀 진지하게 가서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 어떤 성도들은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휴가를 가고 싶은 거예요. 전화 오는데 목사님, 저는 불교 신자인데 그런 데 가도 되는 거? 많은 줄 알아. 근데 저녁 집회는 안 참가해요. 그건 안 참가해야 됩니다. 어쨌든 교류를 해야 되니까. 그러던 사람이 제일 그 앞에 와서 설교를 듣더라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전도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캠프를, 여러분, 저는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우리가 빌리그람 목사가 일으켰던 그런 대형 집회들, 그런 집회를 일으키고 싶어요. 네, 부흥 집회들을 일으키고 싶어요.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어떤 그런 담을 허물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분단의 고통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무너진 역사를 소망하면서 꿈을 꾸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선교회가 이거 심령부흥을 먼저 일으켜야 된다. 정착에 앞서서 심령부흥을 먼저 일으켜야 된다. 영적인 힘을 줘야 된다. 이게 하나의 큰 사역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선교회가 준비하는 사역이 사관학교 사역이에요. 사관학교라고 명명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사관학교에는 어떤 거리가 있는가 하면 말씀학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거리가 있어요. 저는 이게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심령은 일어났는데
좀 더 무장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그 이하루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귀신을 쫓아낸 자가 이렇게 방이 깨끗하게 치료됐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채워줘야 돼. 그거 채워주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이복 귀신이 들어와. 우리가 신령을 깨워서 뭔가 이렇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두게 살아야겠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걸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신령을 깨어나는데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학교의 필요성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말씀학교 필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이 방황하는 탈북민들이 삶을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규범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나 성경 말씀은 탈북민 성도들을 넘어선 신앙인의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복잡한 환경들을 많이 겪게 되죠. 수없는 어떤 그런 영역들을 헤쳐가는 그 파도들을 만나요. 특히 탈북민들은 많은 방황을 해요. 북한에서 어떻게, 그 삶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한국에 대한 그 방황의 삶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그리고 거기서도 이게 정착을 못해서 또 유럽으로, 해외로 이렇게 만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만나는 어떤 그런 환경,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만한 규범이 없어요. 그런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없어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숙제, 내가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답이 뭐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이 탈북민들뿐 아니라 보편적인 신앙인들, 아니 온 인류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규범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당하는 상황을 그 규범을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런 규범이 없을 때 나는 좀 악한 열매를 내 삶에서 맺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런 판단의 규범을 따르는 찾기 위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규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진리의 말씀, 진리의 규범, 이것만이 인간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규범이 곧 로고스이고, 로고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규범을 찾는 사람들이 역사라고.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무장시켜야 될 어떤 보편적인 필요성이고, 두 번째로 이 말씀학교의 필요성은 여러분, 이제 통일시대가 시작되면 저는 이 세계관들이 싸움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관들이 싸움. 통일시대의 북한이 세계관들과 미리 싸울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규범들이 전쟁이에요. 즉 세계관들이 전쟁터예요. 유물론, 유신론, 이슬람, 불교, 온갖 규범들이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는 규범들이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면 김일성 일가의 어떤 사상체계, 당의 어떤 그런 이 중심으로 하고 묶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체계, 주체사상과 그 중심으로 된 세계관들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예요. 유물론과 사상과 그 반대편의 사상으로 대결하는 어떤 그런 싸움의 무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세계관들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대에서 성경적인 규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 탈북민들을 정체성을 무장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무장된 탈북민들이 들어갔을 때,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어떤 체계에 무장이 되어 있는 탈북민들이 무장이 되어야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통일사회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의 어떤 필요들이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준비하는 우리는 성경으로 먼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학교의 또 탈북민들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세 번째 중요성은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통일 북한 사회와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첫걸음이고 근본적인 기초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역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진입시키시기 전에 먼저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시오.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살아가야 될 규범이에요. 행동 규범이에요. 그것을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기게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통일사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두렵죠. 어떤 한국 성도는 어떤 자매는 이제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진짜 뭘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두렵다고. 아브라함도 이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걸어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건 두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두렵지 않게 하실 무기를 주셨어요. 어떤 무기를 주셨어요? 말씀의 무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싸움은 군사적인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뭘 준비시켜야 돼요? 군사를 준비해야 돼요. 말을 병거를 준비해야 되고 무장을 준비해야 되고 군사를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은 그런 걸 준비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씀의 용으로. 여러분 그렇구나. 여러분 통일 선교를 향해서 준비하는 많은 어떤 단체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다 맞다. 근데 가장 큰 기초는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거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두고 북한 문화를 아무것도 몰라도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말씀 학교를 준비시켜야 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정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사람들 먼저 준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필요성 가지고 우리 선교에서 우리가 성경을 탈북민들에게 6박 7일 동안 모아놓고 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 스태프들이 2박 3일 집회도 안 하는데 6박 7일 그것도 꼼짝 못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그게 누가 오겠는가고 반대합니다. 내가 만일 중국에서 3년 반 동안 떡도 안 나고 삶의 기초에 어떤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 삶이 본질이 어디인가는 그 몸부림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이 내가 없었을 거다. 나는 그때 내 삶의 방향을 찾았고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나는 내 정체성을 안다. 달려갈 길을 안다. 만일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또 탈북해서 한국에서 또 정착이 일어서 유럽으로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 방황길 가운데 내가 달려가야 될 어떤 그런 길을 안다면 그런 어떤 이 생명의 끈을 잡는다면 6박 7일 시간이 아깝겠는가 투자하고 그리고 구걸하지 않으면 살고 싶으면 오라. 살고 싶으면 제가 옛날에 어떤 만났던 한 지체 중에서 그 홍콩 그 형제가 있었어요. 홍콩이 이 중국에 이렇게 병합되면서 그 홍콩 사회에서 누렸던 그 자유의 그 모든 혜택들이 지금 다 잃어버려야 되니까 그때 홍콩 사람들이 이게 그 정체성을 잃어가지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형제도 그렇게 방황하는데 북한 선교를 만나고 제가 그 방황을 멈췄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북한 사람들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거니까 내가 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방황의 역사들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6박 7일이 아깝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적 시간이 말씀 연구를 쫙 해서 제가 직접 썼어요. 제가 직접 쓰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역사서만 쫙 맥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진짜 이 머리 한숨이 다 빠졌어요. 그 책의 제일 위쪽에다가 이 그런 문구를 하나 딱 써서 주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 교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담아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 깡그리 바쳐서 이 책에 담아서 주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그 책을 쓰는 동안 우리 선교회가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아니 탈북민 사역자한테 뭘 뜯어먹을 게 있다고 이게 와서 이렇게 한국 성도들 스텝이라고 참여 왔다가 이렇게 확 해다가 그냥 한 절반 갈아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이 뭐 아픔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완성했어요. 완성하면서 제가 6박 7일 동안 6박 7일 동안 있잖아요. 1시간 10분짜리 강의를 50강을 해요. 50강. 오전에 3강의, 오후에 3강의, 저녁에 3강의,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핸드폰 일체 못 보고 외출 안 되고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먹고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냥 졸음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한국 지체들도 들어와서 참가해 보면서 와,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죽었다 깨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안 짠대요. 죽었다 깨도 이렇게 안 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쓰겠냐. 그 말씀은 우리 그 말씀학교 공부하는 그 장소도 열악해요. 우리도 좀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한국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면 이 호텔이나 이런 데 아니면 안 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강을 걷고 이렇게 왔는가. 화장실도 부족해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는 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남자가 사용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자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러 가는데 요 정도의 불편을 감수해야지. 생명이 거저 어디지나요? 대가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그냥 길을 확 잡아놔. 누구도 불편 안 해.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8차까지 말씀학교를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학교를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탈북민들이 제가 우리 백주령 주령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북한부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탈북민 성도들 같이 섬기시는데 그 백주령 주령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사도행전 가지고 평생 목회했어요. 사도행전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냥 주일마다 그 강해 설교를 쫙 하는데 평생 끝날 때까지 내가 봤을 때 그건 다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와서 설교를 듣는데 저 목사님이 맨날 바울 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지식이었어. 근데 이거 와서 딱 듣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들은 마음들이 있어. 근데 이해가 안 돼요. 평생 이게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창세기부터 이게 계시록까지 쫙 이게 역사를 쭉 가르쳐 주니까 이게 구술을 하나로 그냥 쫙 깨진 것 같은 어떤 그런 거죠. 어떤 말씀, 저게 들은 말씀이었구나.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탈북민 성도들은 이 교회를 와서 듣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잖아요. 하나님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교회라는 게 어느 저기 사회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그런 종교단체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세계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 여기 목사님들은 아주 성경적 무장이 잘 됐다고 됐을 거라고 믿는데, 그런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성경을 이렇게 잘 못 알아요.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어떤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말씀 학교가 우리 이 사관학교의 첫 번째 클이고요. 요거는 완성했어.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탈북민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육의 내용이 성령학교예요. 성령학교예요. 여러분, 일단 심령이 깨어나서 돌아서 많이 말씀의 교훈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학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으로 무장되었다면 이 성령학교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신앙의 씨름을 해내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학교를 통해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루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감동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이 아주 또랑또랑하게 그걸 구절을 읽어주듯이 내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딱 끝나는 그 뒤끝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북한 성리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 성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는 누구예요? 그 어떤 영혼을 묶고 있는 사단을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보다 내가 힘이 더 세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결박을 끊어내야지 그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한 선교는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보실 때는 물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눌려있고, 뭔가 이렇게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보면 영적인 시는 악한 영의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신령이 눌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이 눌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얻으려면 경쟁을 해가지고 그 대상을 싸워서 이겨야만 쟁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 권투 선수들이 링에 올라가서 상대하고 싸워서 멸류관을 따르면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겨야만이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적 세계는 그래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삶을 실질적으로 싸우는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제가 이 영적 세계의 싸움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제 삶이 승리가요. 뭔가 다가올 때는 옛날에 그냥 주소 맞으면 이게 내가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찌든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어두운 영이 나를 공격하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 올 때 싸우려고 덤벼들었어요. 싸우려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신들이 싸움입니다. 우리 다윗 문맥들 선교에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이 대상이 되나요? 그 성경을 보면 서로 신들의 이름을 보며 나와 싸워요.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너를 오늘 네가 나를 몽둥이로 나를 괴로워하고 이렇게 나와서 놀리는 거고,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너를 오늘 완전히 이렇게 발라버리겠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와요. 신들이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할 때 삶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의 싸움을 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는 길은 능력이 영이신 성령의 사역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 그래서 제가 그 성령론 어떤 그 교재도 좀 완성을 다 해놨어요. 완성을 해놨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성령론에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신자들에게 적용하시는가?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전능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친구가 되고 멘토가 되고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하시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제가 오후의 강의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는 상담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라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는 인도자 카운셀러 상담자의 가장 그 본질적인 상담자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어린아이 때는 그 우리 멘토들이 필요하고 우리 가르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나중에는 온전히 섰을 때는 그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멘토가 되어가지고 들어가는 살아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자기를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핍박자들을 만날 때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내가 할 말 다 주겠다고. 여러분 탈북민들이 얼마나 이 모르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어해요. 한국 교회도 우리 입맛에 다가가게 와서 이렇게 마음 맞춰주지 않지.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 한국 문화든지 북한 문화든지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다가왔던 말씀이 그 이사야서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생의 물과 그런 떡을 먹이시지만은 슬픔의 떡을 먹이시지만 내 스승은 다시 없어지지 않아요. 스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지. 할렐루야. 그 성령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교제하시는 그 성령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고 그리고 우리 그 사관학교의 또 다른 그 프로그램 기도학교거든요. 근데 기도학교 지금 강의를 지금 거의 완성 중에 있어요. 완성 중에 있어요. 여러분 통일 캠프를 통해서 심령이 깨어나고 말씀학교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생명의 규범이 주어지고 성령학교를 통해서 성령으로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운다고 해도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다가와서 넘어뜨려는 그 실체와는 직접 싸워야 될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그 삶의 문제를 누가 대신 안 해준다니까요. 부모도 내 삶의 문제를 대신해 싸워줄 수는 없어요. 내가 싸워야 돼. 내가 싸우려면 기도의 훈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뭐 지금 어떻게 그렇게 그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학교에 가서 훈련을 하냐. 근데 우리 중국에서 우리를 훈련시켰던 그 조선족 동상을 되게 존경해요. 우리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훈련시켜줬거든요. 여러분 북한 주체사상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런 걸 대상하려면 특공대가 돼야 돼요. 뭐 일반 사병 가지고 뭐 무너뜨리겠어요? 영적인 군사도 영적인 특공대가 돼야 돼요. 내가 미스터 소크라테스 그 영화 있잖아요. 그건 난 되게 은혜롭게 봤는데 거기서 깡패가 이게 깡패 교육을 이게 하다가 어떤 자기네들이 처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훈련시켜가지고 경찰에 이렇게 이 뿌락지로 신문 넣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력한 훈련을 받으면서 어쨌든 내 속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결국은 걔네들이 뿌락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훈련시켜줬던
깡패 그 선생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나를 개로 믿는다고? 나는 선생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나를 얻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훈련시켜줄 선생이 없었어. 내가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는데. 근데 우리를 그 기도 훈련 학교에서 그렇게 우리는 훈련 받았거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했고, 금식 기도는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할 때, 무릎 꿇기, 저는 이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기도할 때, 두 무릎을 못 꿇어요. 한쪽 무릎을 꿇고 와서 기도하면 이 몸의 무게가 이 한쪽 발에만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나다 보면,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못 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3시간, 4시간 동안 이게 몸을 이렇게 내리누르다 보니까 몸무게가 이 한쪽 발목이 이 골반이 빠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그 골반 한참 발목 막 다시 맞춰놓고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도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 기도 훈련이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한국에 와서 어쨌든 교회를 찾으면 이게 기도하는 교회부터 찾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기도할 수 있는 지역교회부터 찾아. 근데 그 기도할 수 있는 지역교회를 나가서 기도하니까 그게 그 교회 민폐더라고요. 기도를 새벽 기도를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내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끝나야지 나가서 문 잡고 나가거든. 야, 이거 내가 이런 데서 기도하는 건 민폐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그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기도의 자리를. 그래서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해요. 골방에서. 여러분, 그 기도에 앞서 플러스 저는 이렇게 방언 기도 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공중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교단도 있고, 또 교회들도 있고, 또 별로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여러분, 저는 이게 방언의 유익을 알아요. 제가 여러분이 이 다리에 장애를 입었을 때 제일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돌아왔던 두려움이 뭔가 하면 야,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 어떤 여자가 시집올까? 제 간증에 되어있으면 제 꿈이 진리가 가정 하나 행복하게 이루고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유일한 진리였거든, 제 삶 가운데. 그런데 이 장애를 입었다? 하나님이 제일 예민한 부분을 다 쳐버리시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누가 지지구나. 이런 압박감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실제로 어떤 자매들한테 대신했다가 채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런 고통조차도 아픈데 주님도 얼마나 아팠을까. 이에다가 그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심령이 다운되고 세상의 문제를 이렇게 내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방언은 우리 은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방언은 모든 은사의 어떤 문을 여는 어떤 그런 도구라고 그러거든요. 이 담대함이 담대함.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얼마나 압박이 나와요. 근데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마음들이 그냥 먹어져요. 이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것들, 저런 은혜를 나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하나 있다면, 방언기도 훈련시키다. 지금 우리 집이 좁아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책상에 제가 앉아서 공부하다가 우리 딸내미 와서 공부하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 책상 빼앗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독일에 보니까 방들이 너무 많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평수가 좀 더 큰 임대 아파트를 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임대 아파트 평수가 좀 큰 그 임대 아파트로 옮겨가게 되면 제가 기도 훈련방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여기다 그냥 애들을 그냥 기도 훈련 시켜요. 왜? 아빠가 정말 이게 무너진 심령 가운데 삶을 일으켰던 기도의 비밀은 이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로,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기도로 이 대한민국 사회 20년 동안 돌파하면서 세워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의 훈련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우리 선교회가 탈북민들을 향해서 신앙인이라면 뭐 신앙의 깊이를 다 공부시키려고 신학교를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딱 준비해서 1개월짜리 신학훈련 학교를 아마 내년 겨울 정도에 다 완성이 돼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안 해도 좋아요. 그냥 구걸하지도 않아요. 살고 싶은 거라. 네.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살고 싶은 거라. 그런 훈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선교회가 준비하는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역은 소그룹 모임 운동이에요. 소그룹 모임 운동. 여러분,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에 다 고용원도 잘하고 이런 것들 잘했는데 지금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 선교 탈북민 사회의 어떤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안 한 가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소개하면 소그룹 모임을 자주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을 부흥시키고 말씀으로 생활의 기본을 주고 성령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어떤 그런 그 배움을 주고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걸 준다 해도 사람 이게 그 소그룹을 동력자가 되거든요. 그럼 소그룹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 소그룹에서 동력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장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같이 서로 비춰보면서 서로 이렇게 동력하면서 같이 짐을 지면서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그룹 모임도 아주 훈련이 어떤 강력한 장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곳에 여러분 사람이 3명 이상 모이면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멀리서 볼 때는 참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가차에서 보면 별난 건물이 다 보여요. 별난 건물이 다 보여요. 근데 그런 데서는 입맛이 좋은 대로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받아들이고.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 스태프들을 그런 소그룹을 좀 인도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타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가서 비춰야 돼요. 근데 제가 오후에 강의를 했잖아요. 값을 주고 살아야 된다고. 값을 주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지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자리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런 훈련하는 장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돼요. 기독교에서는 부활의 생명도 같이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완전한 복음이 돼요. 근데 우리가 부활 하면서 부활의 생명이 그래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 각오하고 지는 자의 자리에 설 때, 내가 죽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뤄내야 돼요. 동역도 하지만 배워내는 자리가 되네. 근데 스태프들이 그런 데까지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회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의 사역이 이 소그룹 운동이에요. 소그룹 운동. 그리고 또 우리 선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북 통합 영성 집회를 일으키는 사역이에요. 탈북민들만 준비돼가지고는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준비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 사역을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당분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내년 후반 년도쯤은 그런 사역을 다시 일으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보니까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보니까 이제 북한 선교 학교도 하고 캠프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만 해요. 탈북민들을 수용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없어요. 제가 제가 처음에 같이 사역했던 그 어떤 집사님은 자기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대요. 30년. 근데 탈북민 한 사람이 딱 와서 그냥 번아웃이래요. 그냥 번아웃.
차라리 그냥 이 돈으로 헌금 선교하는 게 제일 쉽다. 그냥 번아웃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북한 선교 학교를 나오고 기도를 30년 하고 북한 선교학 박사를 따고 우박사를 딴다 해도 있잖아요. 그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 머리색 하얘져요. 그냥 배웠던 지식이 하나도 없어. 그 삶의 자리에서 씨름해 나가면 그게 다 그냥 번아웃을 돼서 어떤 지체들은 이 길을 먼저 걸어가본 기도하기, 이 길을 먼저 걸어가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탈북민들을 수용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우리가 다 겪어봤어. 옛날 60, 70년대 우리가 다 그냥 해봤던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이 한국 교회가 통일 대한민국, 통일이라는 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같이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남북통합 영성, 한국교회를 깨어내게 하는 어떤 그런 영성 집회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동안 한 2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가 정착하면서 겪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말씀으로 준비해가지고 한 2박 3일 영성적 집회를 막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선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이 앞에 영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깨워내는 어떤 그런 운동의 어떤 그런 이 하나의 수레바퀴예요. 다른 한쪽 수레바퀴가 또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사회통합학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은 총체적인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육신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어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와서 많이 좀 느끼는 건데 이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형식을 무시하면요, 그 형식을 담아낼 내용도 사라져요. 내용만 막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게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창 목사님이 그 네덜란드에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하나님의 주권사상, 영역 주권사상, 총체적인 복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 사회통합학교를 준비하면서 기획하면 생각하고 있어요. 통일 대한민국 사회는 탈북민들과 통일 이후의 북한 주민들을 기존 문화가 아닌 새로운 문화에 적응돼야 될 동화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통일 대한민국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되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회에게 동화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탈북민들과 북한 사회는,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 사회는 남한 사회와 교회는 자기들과 다르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수용해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을 정의해가는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한 20살 넘어만 돼도, 특히 이게 한 30살 이상 된 사람은 한 사회에 살아가려면 그게 그 사회에서 부어진 사고가 이 변화되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교육을 해야 돼요. 재교육을. 제가 이번에 그 독일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독일 사회가 동독 주민들 재교육을 했잖아요. 재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의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 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얻었어요. 혹시 그런 재교육을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이렇게 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재교육의 어떤 그런 것은 교육의 방법론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로마의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교육을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30살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 구도생의 그 다른 옷을 입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교육의 방법론이 문제라는 거예요. 들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남한 사회에서는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 우리가 다이치먼트 선교의 통일신학, 정치, 사회 이해, 경제 이해, 역사 이해, 직업 이해, 심리 이해, 이런 눈높이에 맞는 교육들을 커리를 좀 이렇게 완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교육의 방법론이 문제예요. 저는 이 한국 사회에 와서 이 적응해가면서 새로운 문화의 충격을 받았잖아요. 새로운 문화의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중국에서 내가 뜨거운 신앙을 했는데 내 정도의 신앙이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한국에 정착을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갭을 있잖아요. 이 탈북민들하고 이 한국 사람들 이 갭, 이 문화적인 차이, 이게 도저히 좁혀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신앙으로도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 남이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어지는 어떤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어떤 계기였는가 하면, 제가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총신은 그 양지에서 그 3년 동안 기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기소 생활에 대해서 3년 동안 우리 기소한 동기들이, 가운데는, 이게 좀 만학도로 들어온 분들도 좀 들어있었어요. 해군 중령으로 복무하다가 이게 퇴역하고 마지막에 늙음하게 이렇게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려고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은행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들어오신 그런 장로님도 계시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과 같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제가 하는 소리라는 건 뭐 할 게 없잖아요. 북한에서 나랑 고생하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우리도 너네처럼 똑같은 고생을 했어. 60년대에 먹을 게 없어서. 너희는 그때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 네 꼴뚜기 수국 먹어봤어? 우리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걸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 죽을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먹었다. 그걸 먹다 보면 장갑 찌꺼기도 나오고 비늘 찌꺼기도 나오고,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부대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먹어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음식물 쓰레기 먹으라고 먹겠어요? 우리 그런 걸 먹으며 살았던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 제2교회 이렇게 다닐 때 어떤 권사님이 손주가 있는데 그 지적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장애가, 왜 그 애가 지적장애가 있는가 하면 아들이 베트남전에 나가가지고 고엽제 영양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집에서 애를 낳았는데 그런 지적장애가, 맏아들은 이 피부가 완전히 뱀가죽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애가 나와가지고 애를 이렇게 옷을 벗고 못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손자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큰 교회에 들어서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는. 그 부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개 잡으러 돌아다니는 일이에요. 근데 담임목사님 참 인격적이 나더라고. 그걸 보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베트남전에 가서 그 전쟁을 가서 피를 흘려주면서 외화를 벌어오고 베트남전에 가서 포탄깍지까지 다 주워왔다면서요. 우리 이번에 한국에 독일에 와가지고 그 독일의 탐구로 그리고 간호사로 이렇게 왔다가 정착하신 그 권사님도 만났는데 간호사로 그렇게 와서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면서 다 벌어서 차관을 받아가고. 여러분, 제가 국제시장에 영화를 있잖아요. 진짜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 딱 보면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처음에 탁 들어왔을 때 나와 다른 사람들, 이 거대한 물질 문명, 이게 미웠는데 존경스럽더라. 이게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그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이루어낸 창조물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삼성이 어떻고, 현대가 어떻고, 이런 자랑만 하다 보니까 이게 높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해요. 교육의 커리어에서 우리가 정신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그러한 들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들리는 교육을 할 때
미움이 아니라 존경이 나옵니다. 존경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들을 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이번에 그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30대 뭐 이런 탈북민 제2세들이 정착을 못해서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그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이하루 성교사님이 이 그 독일의 그 취업 프로그램 센터 너무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으로 삶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세워내야 된다는 게 저희 어떤 그런 이 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게 우리가 성교회가 좀 이렇게 꿈꾸는 사역이 디지털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 글로벌 경제, 글로벌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그 글로벌이라는 어떤 이 이미지가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체념화될까 하니까 이제는 또 디지털 사회, 이게 막 들이 가상세계가 뭐 어떻고 요즘에 뭐 디지털 주권이란 말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교가 조그만 성교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있는 통일성교회다 묵상을 늘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오픈하면요. 몇백 채씩, 어떤 것은 몇 천회씩 조회가 돼요. 그런 마음들이 많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게, 이 디지털 사회라니,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또 IT 분야에 얼마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어요. 이 디지털 세계에는 국경이 없어요. 제가 이제 유럽에 보니까, 독일에서 체코로 그냥 여기 주민선 없이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개념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 디지털 세계 안에서는 이거는 그 영토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북한이 김인정일은 크게 외부의 정보들이 들어오는 어떤 것이든 막아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세계가 확 열려버리면 이 영토적인 통일이 아니라 여기서 벌써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벌써 이게 한국의 이 세대하고 다음 세대하고 북한의 다음 세대 바로 그냥 소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디지털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구축을 좀 많이 하려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좀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통일선교 자료들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축적을 해서 이렇게 자료화하고 누구든지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다 자료를 보고 우회를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어떤 그 사역의 그런 구상도 있어요. 이 디지털 주권이라고 그러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구독과 좋아요. 그게 영향력이 있으면 이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알아서 선교해줘. 알아서 사람들에게 뿌려줘요. 여러분, 이게 폭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선교회가 이 통일 선교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조직도 탄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조직이 아직 탄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한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금 지내왔거든요. 그럼 이런 공부들을 참 얼마나 힘들까? 탈북이 그걸 알아나 먹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한 데서 들어먹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해서 까무득하게 잊어먹었던 북한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배우자 배우자 내 나라를 위해 배우자 배우자 그 다음 뭐든 모르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세우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북한의 그 옛날에 그 천리마 운동을 할 때 있잖아요. 다 문맹사였거든요. 그 동기를 보여야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깨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 존재의식을 깨어내고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또 세계에 나가서 통일 한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명을 갖고 그런 배워야 됩니다. 동기를 보여주면요 합니다. 배웁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 문맹률 일제해방 이후에 문맹률이 그렇게 나왔는데 나도 그 천리마 운동하면서 북한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런 동기가 보여지면 이런 우리가 꿈 같지만은 이런 사역들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 통일이 언제 될까요? 통일이 언제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주인공 물어보잖아요.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근데 너희는 그 나와 때는 상관하지 말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 통일이 언제 됩니까? 통일이 언제 됩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는데 그것보다는 통일의 역량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역량 강화를 해요.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곧 통일을 걸어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나는 왜 하나님, 남들은 교회도 하나님 몇십억짜리 이렇게 당사자들 이렇게 이렇게 허락하시고 엄청나게 이 재정도 부어주시고 나한테 왜 그런 기회를 안 주십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벌써 망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요즘 생각 바뀌었어요. 여러분, 통일이라는 기회가 와도 있잖아요. 기회는 재료일 뿐이에요. 내가 역량이 없으면요,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곧 통일이라니까요. 그 역량이 준비됐을 때 통일이 왔을 때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통일이 언젠가 물어보지 마시고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통일 현장 자랑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 때를 물으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통일 역량을 준비하는 것들이군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어떤 북한이 그런 구호를 외쳤어요. 옛날에 그 사회주의 사회를 할 때 노동자는 그런 힘으로 과학자는 과학의 힘으로 의사는 의사의 힘으로 우리 건국을 하자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어떤 영역에서 통일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바이시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통일 선교 사역이라는 마음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이걸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본격적인 어떤 그런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고요. 이렇게 좀 우리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일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묻지 말고 준비하는 것이 통일이다. 할렐루야? 언제가 오면 준비를 안 하면 오지도 않아요. 잡지도 못해. 왔다도 잡지도 못해. 하나님, 우리 통일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신령이 되고 우리 삶이 되고 우리 각자의 현장의 처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